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문답 제9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112문답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거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회로나 인상을 찾는 거듭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어떻게 증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소득이 전면하는 데에도 참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증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물질적으로 마귀에게 모든 거짓과 위는 일을 피하합니다. 법정에서는 인간의 다른 시를 사랑하고 주님과의 신뢰를 말하고 배워야 합니다. 네,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은 이 하이델베르크보다 더 길어요. 다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마 이거 2배 이상 될 거예요. 더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국계명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제가 답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면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특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고지 그대로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해도 참여하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다른 사람 속이는 거는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마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오늘 좀 나눴으면 합니다.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모 로쿠엔스,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는 이제 이 라틴어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즐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없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왜? 혹시 나 나가면 또 나를 씹을까 봐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가는 분들도 있고 믿고 가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근거 없는 말에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는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에 들어서도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도 그들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되게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해. 계시는데 아빠 없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체득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일상에서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또 바르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2040 기도팀이 함께 골로새서 말씀 3장 말씀만 따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젠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번 주, 오늘이네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는 또 서로 거짓말 한다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골로새서 쓴 편지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서로 거짓말하고 또 거짓된 관계를 만들고. 근데 그건 이미 옛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 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죄를 졌습니까? 그는 사단이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그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럴 때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사단의 거짓에 인간이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 가운데 거짓 말을 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제 거짓된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건 뭐 이제 이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반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라 이런 거예요. 칼빈은 많은 사람들은 독약이 들어있는 달콤한 과자를 즐겨 먹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죠? 험담하고 또 뒤에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 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항상 진실말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진리의 근원이요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나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참이시고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게 되고 진리를 위해 서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기 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실제로 더 이제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왜 우린 거짓말을 할까 그러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일까 그런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은 내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이런 걸 피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우리는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1,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는다. 반대로 우리는 참 진실을 말하고 항상 때로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막 교통사고가 나도 목격자가 찾는 거 힘든 거 아시죠? 어, 사람들이 혹시 손해를 볼까 봐 무슨 이제 뭐 유업을 당할까 봐 봤는데도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한다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도 범인을 막 잡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진실만을 특히 직장에서나
때로 또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고 가정에서 그렇고 진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잘못 곡해해서 또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도리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거. 또 정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준비하는 거 보면서 되게 이제 무슨 게 맞냐면 아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참 많아요. 아첨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는 거 아첨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을 너 때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야, 너 참 못생겼다. 그런 말은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참 못생기셨습니다. 아니, 거기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생겼어요. 음,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제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러지,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한인물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야기 왜 하냐면 이제 오늘날도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또 누가 외모에도 지적하면 또막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 형상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50억 분의 1이에요.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냐고 얘기하냐면 희소성 때문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냥 한 명이 한 명, 딱 한 명. 그러니까 너무 귀한 존재라.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믿어. 주님 안에 있어.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 거예요. 언제 알 거냐면 주님 오실 때 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하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봤구나 너를. 그렇게 말할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십계명은 결국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앞에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건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5계명부터 그 첫 번째 이웃은 이제 부모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것인가. 이웃의 생명도 보호하고 이웃의 소유도 보호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음?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할 건지. 가장 쉬운 방법,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웃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특히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항상 좋게 생각하고 누가 그 단점을 이야기할 때도 아까 말했잖아요. 어,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받지 않고 나도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원래 그분은 그 사람이 아니야. 네가 오해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명예와 이걸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특히 내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내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가 더 이렇게 잘 말해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그게 덕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다 잘하는데 실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깎아내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다 잘하는데 말을 잘못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특히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특히 정말 말을 그러니까 할 때 하고 정말 또 조심할 때 조심하고 특히 안 좋은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랬으면 합니다. 아멘.